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요, 즐겨 쓰는 세 가지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문장이 이번 딱 한 번이야,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이다. 이것을 시작으로 첫 유혹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첫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다시는 안 해도 돼.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하는 거야. 라는 두 번째 유혹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에도 안 넘어올 때는요, 마지막 비장의 말을 날리죠.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자꾸만 안 하는 거야? 자, 보라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 이 비장의 카드를 딱 꺼내면요, 그냥 따라하게 돼요. 유혹에 넘어가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남유다 백성들에게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수직적인 문제점과 수평적인 문제입니다. 수직적 문제는요, 남유다 백성들은 그 당시에 그들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풍요와 다산, 그것만을 생각하며 이제껏 말씀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제껴두고요, 버리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 어때서,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하나같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전의 아시리아 제국도, 새로운 패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집트와 바벨론 제국도 하나같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왜 우리만 못 섬기냐, 이겁니다. 아니,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비장의 카드, 사탄의 유혹에 빠진 남유다의 백성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평적인 문제점은요, 수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수평적인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시작이 됩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몰라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없자, 오늘 본문은요, 세 번씩이나 강조를 하는데요. 먼저 3절입니다.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혀로 거짓말을 하기를 이제는 뭐합니까? 가르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혀로 죽이는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도덕적으로 지탱해 주는 진실과 정직이 지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남유다의 공동체 안에는 오직 거짓과 위선이 그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침내 그 공동체가 붕괴될 위기에 직면한 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남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죠. 그 당시 요시야의 나이가 2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하려 하실 때 요시야 왕 또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우상, 그 제물들을 제거하는 전국적인 종교개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요시야가 26살 때에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이후로부터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더 시작이 되었지만, 사실은 요시야 왕 나이가 20세였을 때, 20세에서 21세 그 사이 때 전국적인 종교개혁의 첫 시작을 그때부터 알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잊고 싶은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죠. 이집트 왕이요, 아시리아를 도우기 위해서 원정을 떠나자 요시야 왕이 이를 막으러 갔다가 무기또에서 어이없이 죽게 되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왕이었는데 이런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게 되자 요시야의 왕 둘째 아들 여호아스가 3개월 만에 이집트 왕에게 강제로 폐위가 되고, 그리고 이집트 왕은 첫째 아들 엘리야김을 요야김으로 개명시킨 후에 이집트의 봉신 군주로 세우게 되고요. 그 요야김이 그야말로 폭군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초기에 솔로몬 궁전에 만족하지 못했죠. 호화로운 그 새 궁궐을 짓기 위해서 국고를 탕진하고 이를 위해서 강제 뉴욕을 시켰죠. 이를 본 예레미야는 아주 그를 향해서 비판을 퍼붓습니다. 결국에 요야김은 친 이집트파였기 때문에 친 바벨론파들에게 암살을 당하죠. 요야김의 뒤를 이어서 18세에 그의 아들인 요야긴, 그가 왕위에 오르고 그도 작은아버지 요아스처럼 석 달 만에 폐위가 되는데 바벨론 2차 포로에 같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셋째 아들 마따니아를요 시드기야로 개명시킨 이후에 바벨론의 봉신 군주로 임명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 또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아주 처참하고 잔인한 최후를 맞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 이후 예레미야가 목격한 요아스와 요야김과 요아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 이들은요 하나같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없었고 정직함이 없었어요.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지배당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이전부터요 바벨론이 아니었어요. 바벨론이 지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짓과 위선으로 이미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어찌해서 왜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그냥 말도 아니고 울부짖는 말에 왜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묻는다면, 왕들에게 묻는다면 그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다른 왕들도 다 그렇게 했는데 왜 저한테 뭐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 왜 저한테 뭐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요즘 세상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부름받는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은요 한마디로 남의 발목을 잡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삭이여 그의 이름을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으로 야곱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야곱은요 그야말로 남의 발목, 아니요 남의 발목이 아니라 남의 뒷목을 잡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아왔어요. 자기가 뜻한 바, 자기가 원하는 거는요 어떠한 방법이든지 다 이룬 사람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굴에게 팔았고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쟁취했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재물을 챙긴 자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 장자권 문제로 자신의 그 잔머리로 그 화가 잔뜩 난 그 에서 형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자기의 잔머리로 해결하려고 하자 그 역시 거짓과 위선으로 지배당한 야곱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야곱이, 사기꾼과 같은 그런 야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뜻으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정말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의 말에 이런 뜻을 담겨 있어요. 여태까지 저는 정말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저는 어떻게든 속여서라도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아주 끊임없이 저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복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이러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남유다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의 야곱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오로지 남의 발목을 잡는 인생과
같은 거짓과 위선으로 지배당한 어리석은 자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자기 지혜를 구했고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갈망을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평판을 더욱 더 중요시 여기는 왕들과 그들의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야곱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겠나이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만족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저는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에 관한 4가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혼자 있으실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차지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니, 습관적으로요, 혼자서 속으로 기쁨과 행복을 얻는 그 대상은 과연 누구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라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떤 곳에 돈이 흘러 들어가십니까? 대부분 자녀들에게 또는 집과 자동차 같은 지위의 상징물에 과소비를 하게 되는데, 평소에 나의 씀씀이를 보면요, 내가 어느 곳에 내 마음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진짜 구원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말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주님이 아니라 진실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느낄 수 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에 화가 많이 나십니까? 요즘 한국 정치만 이야기하면요, 화부터 내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어떤 분들은 깊은 절망에 잠기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위에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이 죽었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여러분들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란과 더러운 짓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까? 또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 혀로 상대방을 죽이는 화살로 너무나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믿는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더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들 말하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해. 왜 너만 이렇게 특별났어?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행동해. 뭐가 어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냐고요. 어찌해서 우리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복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복된 자녀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더욱 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참된 이스라엘의 야곱의 인생을 사랑하는 성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같이 우상 숭배와 간음이라는 타락의 길에 빠졌죠.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야곱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큰 만족을 누리며 나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요, 나의 갈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평판보다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